오늘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을 여러분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작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크게 이렇게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누구의 작품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이구, 이렇게 미술의 조호가 있으시네요. 이 작품을 눈으로 잘 한번 스캔해 두시고요. 그 다음 작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고를 꿰뚫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두 작품이 언뜻 보면 한 작가가 그렸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사실은 비전문가인 저와 여러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작품으로 돌아가서 그 작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작품 이름이 뭐죠? 그림은 아시는데 작품의 이름이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고흐가 원래 네덜란드 사람인데 고흐가 어떤 통로로 일본을 접하게 되고 고흐가 일본을 굉장히 좋아했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일본과 느낌이 비슷한 유럽이 어딜까 하면서 남프랑스에 있는 아르이라는 지방에 가서 살 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흐의 삶을 좀 공부해 봤는데 아마도 고흐가 이 작품을 그릴 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고흐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좀 우울하고 고독한 사람인데 이 남프랑스 아르에서 저 그림을 그릴 때가 아마도 고흐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밤하늘의 별들이 강가의 집들하고 그리고 특별히 강물의 노란색으로 내려 비치고 그 빛이 길게 그림 그 밑부분에 어떤 부부가 이렇게 발장을 끼고 가는 모습이 보이나요? 예. 거기까지 이제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을 그리던 시기가 아마도 고흐가 가장 행복했고, 제가 알기로 고흐가 가장 많은 작품을 이 시기에 그렸습니다. 반 고흐가 저 그림을 1888년 9월에 그렸는데 저 그림을 그리고 10개월도 안 지난 1889년 5월에 제가 두 번째 약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그림 마음에 담아두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혹시 제목이 뭘까요? 맞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아니고 그거는 라디오 프로고요.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첫 번째 그림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은 별빛이 하늘에서 강과 강가에 있는 그 연인에게로 평화롭고 은은하게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저 두 번째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두 번째 그림은 뭔가 하늘로 소용돌이쳐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고흐의 마음에서 뭔가 격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흐의 그림에 보면요, 여러분 저 그림의 제일 이렇게 왼쪽 편에 하늘로 이렇게 솟아오른 나무가 하나 보이죠? 저 나무가 사이프러스라는 나무인데 한국말로는 측백나무라 그러더라고요. 공동묘지 주변에 서 있는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사실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사이에 고흐의 삶에 굉장히 이 자신의 어떤 내면을 격동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두 그림을 그리는 사이 시기에 고흐가 업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유럽에 있는 유명한 화가들에게 엽서를 띄우고 예술가의 마을을 만들어서 그림을 같이 그리자 했는데 다 뭐 아무런 반응이었고, 여러분도 미술사에 너무 잘 아시는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고흐에게 찾아와서 둘이서 한 집에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만남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결별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고우가 그렸던 그림,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인데요. 이 그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이게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느냐 하면요, 이 고우의 초상화인데 고갱과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고우의 내면이 무너지면서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귀를 자른 후에 자상을 그렸던 작품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두 번째 봤던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 작품은요, 고우가 행복했던 아르레 가정집에서 그린 게 아니고 고갱과 이렇게 관계가 깨지면서 스스로 정신병원에 걸어 들어가서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밤에 창밖을 내다보고 그 별들을 보며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사이프러스 나무가 죽음을 상징하면서 하늘로 이렇게 뻗쳐 있는 그림입니다. 고우가 동생 테오에게 그 그림을 그릴 때 편지를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890년에 고우는 37세의 젊은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최근에 고우의 삶과 미술품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고우라는 이 한 사람의 삶에 그 주변에 크게 몇 번의 충격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고우가 그 화구 이렇게 점원으로 일을 이렇게 그림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영국 런던에 잠깐 체류하게 되었는데, 그때 런던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고우가 가보니까 막 공장이 들어서서 산업이 엄청 발달하는데 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의 삶을 보면서 고우가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 산업이 발달해도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은 것은 기대했던 그 폴 고갱과의 만남이 깨지는 일입니다. 그 일 후에 고우는 생을 마감하기까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이 고우의 삶을 보면서 이 목사다 보니까 이 고우의 삶에 참 이게 더 마음이 갔던 것은요, 고우의 아버지가 네덜란드 그 개혁교회 목사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옛날에 미국 말고 가장 많이 유학을 가는 곳이 네덜란드거든요. 한국과 같은 이 기독교가 가장 비슷하게 꼽힌 곳이 네덜란드인데, 고우의 아버지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고우도 한때는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고 싶어서 벨기에의 한 탄광촌으로 가서 전도사 사역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첫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행복했던 고우가 몇 개월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정신과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은 고우의 생의 마지막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지금 모세가 3장을 시작하면서 애굽을 떠나서 어디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씩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 지도를 한번 찾아보면요, 이게 사건에 대한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는요, 애굽 바로 옆에 있는 광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가장 먼 광야입니다. 제가 그 지도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집트 람셋이라는 곳이 여러분 저쪽에 보이십니까? 거기서 여러분 미디안 보이시죠? 미디안. 저기까지는요, 수백 킬로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어느 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인식하고 의협심을 가지고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다가 죽이고 지금 수백 킬로를 도망해서 미디안까지 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도망할 때 몇 살이었나요? 20, 30, 40, 50, 60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0세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모세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냥 양떼를 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본문 1절의 모세가 35살, 36살의 빈센트 반 고흐보다 절대로 인간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세상이 알아주는 대제국 애굽 왕궁으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사막에서 애굽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기던 일, 양떼 치는 일을 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다는 겁니까? 80세의 노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항상 이 지점이요, 반전의 지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불안의 시대에도 봄은 오는가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안의 시대에도 정말 봄이 올 수 있는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불안의 시대에도 봄이 오는 이유 첫 번째는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왕궁에서 잘 나가던 40세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던 별 볼 일 없는 80세 노인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오시는 것으로 얘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스데반의 구약 통독 강의가 있잖아요. 50세절에 스데반 그 구약 강의 중에서 무려 20절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 중에 일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2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잘난 척한 게 아니고요, 자신이 동족을 위해서 정말 이제는 쓰임 받을 때가 되었다는 확신을 했던 것 같고, 동족들이 그런 그를 알아봐 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동족들은 모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지도자로 전혀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요, 시대와 장소와 인물은 달라도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원리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하고 너무나 관계없다는 것을 저는 목사지만 너무너무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쌓은 경험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오늘 이 사실이 우리 신앙의 구구단임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여러분 자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땅끝 마을과 같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양떼가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듯한 그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형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쓰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알 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어떻습니까?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떨기나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막에 있는 그냥 금방 타버리는 마른 가시나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캘리포니아에 왜 저렇게 불이 많이 나느냐면요, 날씨도 건조하고 산에 있는 것이라고는 저런 떨기나무 같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떨기나무 사진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여러분, 정말 저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 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버리지 않는다. 모세가 놀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요, 이게 화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떨기나무는 이 땅에 있는 식물 중에서 아마 가장 잘 타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기 나온 떨기나무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장인의 양떼를 치던 80세 노인 모세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떨기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나온 떨기나무는요, 바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인 모세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떨기나무라도 괜찮다. 나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활활 타오를 수 있다.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안의 시대에도 봄이 오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2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안의 시대에도 봄이 오는 두 번째 이유, 떨기나무 같은 인생도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관로에 있는 거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떨기나무 같은 인생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 우리가 어느 날 올리브 나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화과 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포도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올리브 나무라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올리브 나무인 내게 불이 붙으면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탈 수 있을까요? 떨기나무보다는 조금 더 타겠지만 금방 다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 1월 독감으로 몇 주 고생하면서 제가 한 몇 주 지나니까 이게 내 육신의 독감인지 내 영혼의 독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이 없고 힘이 없는 증상이 몇 주 되니까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막 불안해지더라고요. 당시에 방학이라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었지만 개강을 위해 준비할 것들을 막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느끼시는 거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요, 마음이 힘들어질 때입니다. 6도, 0도 완전 바닥까지 간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문득 출애굽기 3장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강력한 백신을 맞고 감기가 물러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출애굽기 3장이 저를 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요즘 너무 힘드신 분 계십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불안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공고한 그 지점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은 금방 쇠하지만 성령의 불은 갈수록 더 활활 타오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2부 예배가 끝나면 사육훈련 OT 받으시는 분들, 방학 동안 몸은 편했는데 여러분의 영은 장난이셨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정말 성령의 불을 구하시는 OT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사그라들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불은 우리를 점점 더 살아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순장 수련회 하시는 순장님 여러분 잘 지내시죠? 제가 지나온 2년을 돌아보고 우리 순장님과 리더십들 분리개척하고 3년을 돌아보면요, 우리에게 지금 이제 가장 절박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경험한 그 불을 우리도 다시 바라보고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순원들도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사랑교회 이 부서 저 부서를 섬겨주시는 모든 봉사자 성도님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이 도모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그래서 지치지 않고 맺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인생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임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격 없고 별 볼 일 없는 자에게도 분명히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은혜죠. 하지만 찾아오신 주님께서
어떤 태도를 가진 자에게 넘치도록 기름을 부으시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 족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까? 이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믿고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신을 벗는 인생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갈로에 있는 표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부인하는, 회개하는 거룩한 인생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의 더러움, 죄, 내 중심성, 자기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내 의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해보려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반드시 중단됩니다. 목사라도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었던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할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중단됩니다. 신을 벗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신을 벗은 사람입니다. 신을 벗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죠? 내가 진짜 거룩과는 관계없는 사람임을 알고 거룩하신 주님을 딱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신을 벗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살인하고 도망쳐서 양떼를 치고 살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분명히 잊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다고 추측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생략했지만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의 눈에는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자신을 잊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두 번이나 주시는 하나님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야, 더 이상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다시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들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불안의 시대인가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불안한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고가 살았던 1800년대 말에도 세상은 불안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가 살았던 수천 년 전에 그 애굽 시대도 그 세상은 불안했고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 항상 불안했습니다. 어느 한 시대도 온전한 평안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봄이 올까요? 우리의 힘을 빼고 성령으로 다시 시작할 때 봄이 올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면 모든 자연 만물이 봄빛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받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의 힘을 빼고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말씀을 펼 때 와, 나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이 불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사랑교회는 한 영혼과 함께 울고 한 영혼과 함께 웃는 드사랑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인 다락방을 통해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며 다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순장 수련을 통해 우리 모든 순장님들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각자 다시 듣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순장 수련회가 되기를 마음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작년까지 다락방을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2025년도에는 다락방을 좀 쉬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락방의 지체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다시 주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의 불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그 사랑 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